오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 6장의 주제는 사자굴. 다니엘서 6장의 주제는 사자굴이 되겠습니다. 대지를 나눕니다. 첫째 대지, 직무에 충실한 다니엘 1절로 4절. 직무에 충실한 다니엘 1절로 4절. 두 번째 대지, 다니엘을 죽이려고 30일 금령을 세움 5절로 9절. 다니엘을 죽이려고 30일 금령을 세움 5절로 9절. 세 번째 대지,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함.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함 10절. 네 번째 대지, 모해자들이 다니엘을 고소함 11절로 15절. 모해자들이 다니엘을 고소함 11절로 15절. 다섯 번째 대지,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짐. 16절로 18절. 여섯 번째 대지,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나옴. 19절로 23절. 일곱 번째 대지, 참소한 자들을 사자굴에 던짐. 24절. 여덟 번째 대지, 왕과 백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찬양함 25절로 27절. 왕과 백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찬양함 25절로 27절. 아홉 번째 대지, 다니엘이 여러 세대에 형통함. 28절이 되겠습니다. 본문을 강해합니다. 첫째 대지, 직무에 충실한 다니엘 1절로 4절 말씀에 다리오가 자기의 심원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방백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였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나 이는 충성되이 아무 그러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리오는 62세에 메데나라 왕이 되어 전국을 120개 도로 나누어 방백, 도지사 120명을 세우고 그 위에 총리 3사람을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다니엘은
다니엘은 그 총리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방백들은 총리에게 보고하고 총리들은 왕에게 보고하여 전국을 통치하게 하였는데 이것은 왕에게 손해가 없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명철하고 지혜가 있으며 자기 직무에 충성하였으므로 왕이 대단히 기뻐하여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왕이 이렇게 다니엘을 귀히 여기고 높였으므로 다른 총리들과 방백들이 시기하여 다니엘을 잡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국사에 충성을 다함으로 아무 흠이나 허물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니엘은 곧 신자의 모범이요 청지기의 모범이었습니다. 성도는 다니엘과 같이 자기의 직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로 알고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사람 앞에서도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총리직은 아래로 방백들을 다스리는 직분이요 동시에 또 위로 왕을 섬기는 직분입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충성을 다하였고 방백들에게도 공정히 하였으며 담당한 직무에 대하여 충성을 다하였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라고 하였습니다. 상전, 윗사람이 보는 앞에서만 잘하려고 눈가림으로 하면 안 되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에게 맡기신 것인 줄 알아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권세와 질서를 세워놓으신 분이십니다. 로마서 13장 1절로 2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세상이 제도와 질서, 모든 직무와 자기의 위치를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것으로 믿어야 됩니다. 진실로 우리들은 상전에 대하여 충성을 다하고 아랫사람에 대하여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자기에게 맡긴 것으로 알아야 합니다. 언제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알고 그 주인이 보시기에 합당하도록 모든 것을 행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곧 신앙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며 부모는 마땅히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또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법칙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려면 모든 일에 공평을 기하고 원리 원칙대로 하여야 합니다. 자녀가 노여워할 때는 이해를 시켜야 합니다. 윗사람에게 대하여 바르게 할 도리가 있고 아랫사람에게 대해도 바르게 해야 할 도리가 있습니다. 자유, 평등이라 하여 성도가 도덕을 무시하고 질서를 파괴하여 방자한 태도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부부 사이에도 남녀 평등이라고 하지만 성경에는 여자의 머리가 남자며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미덕을 지켜야 합니다. 성도가 모든 면의 질서를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다니엘은 이러한 사실을 깨달아 왕을 잘 받들었습니다. 다니엘이 상관을 잘 받들어 왕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였으나 아부하지는 않았습니다. 충성이란 자기의 맡은 바 직분에 충성하고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 할 바를 바로 하는 것입니다. 청리는 왕을 충성되이 잘 받들고 섬기는 직책이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도 바른 태도입니다. 다니엘이 왕에 대하여 충성한 것은 왕이 모든 것을 다 잘하고 또 왕이 결점이 하나도 없이 완전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결점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만일 결점이 없는 왕에게만 충성을 한다면 충성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왕에게 결점이 있든지 없든지 다니엘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충실히 다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이 다니엘을 매우 기쁘게 여기고 신임하여 그로 전국을 다스리게 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다니엘만큼 충성되고 지혜롭게 일 처리를 잘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대지로 갑니다. 두 번째 대지, 다니엘을 죽이려고 30일 금령을 세운 5절로 9절 5절로 9절 말씀에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광백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요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시대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컨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어인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에 변개치 아니하시는 길을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어인을 치고 금령을 내리라. 다니엘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총리들과 방백들이 다니엘에 대하여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국사에 아무 험과 허물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이용하여 고소할 조건을 만들자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생각해낸 것이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금령을 정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을 그들이 알고 그것을 악용하여 다니엘을 죽이려고 악랄한 법을 생각해내고 총리와 방백들이 다리오 왕에게 가서 왕만을 위하는 것처럼 아부하여 그 조서에 어인을 찍게 하고
변개치 못하는 법으로 만들어 전국에 공포하게 한 것입니다. 세 번째 돼지로 갑니다. 세 번째 돼지,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한 10절 말씀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메데 바사에는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넣는다는 법령이 전국에 공포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자기를 모살하려는 간계에 의하여 그 법령이 공포된 것을 알면서도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였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원수의 생명을 멸해달라거나 자기의 목숨을 건져달라는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전에 행한 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보통 신앙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 있는데 어떻게 감사 기도를 하였을까?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오히려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올라가신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모해자들이 왔을 때 예수님이 너희가 누구를 찾으러 왔느냐고 담대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고 하였고 예수님은 내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무리가 다 놀라 넘어졌다고 요한복음 18장 4절로 6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담대하고 권위가 있었는가. 다니엘도 이만큼 담대하였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감사 기도를 한 것은 평소에 그러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감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다니엘은 평소에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자기 생명을 삼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영적 생명의 길을 걸어가면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가 비록 몸은 땅에 살았지만 사는 세계는 영적 세계이며 하늘의 것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락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세계는 빛의 세계요 영적 생명의 세계입니다. 그 세계는 하나님의 위로와 생명의 빛이 넘쳐 흐르는 세계요 하나님으로 더불어 낙원에 사는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항상 기뻐하였고 감사가 넘쳐 나왔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 죽는다고 해도 빼앗길 수 없는 영적 생명이 있고 항상 낙원에서 살기 때문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 길 잃어버릴 염려가 없으며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언제나 환하게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같이 살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살 때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둘째, 다니엘은 육신의 생명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적 생명으로 살았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는 내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로 살았기 때문에 육신은 죽어도 그리스도로 사는 영적 생명을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하였습니다. 다니엘도 사는 것이 하나님이었으므로 죽는 것도 유익한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셋째로 주님을 위하여 환난을 받으면 중생한 영이 자라날 큰 자가 되겠으므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넷째,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더욱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게 되었으므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다섯째, 종말에 가서 마귀의 권세는 다 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늘나라에 가서 은 상급을 받게 되었으므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여섯째, 사자굴에서도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좋고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로 데려가시면 더욱 좋게 여겨 감사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치 않게 해주시고 또 시험 당할 때에 피할 길을 주사 감당하게 해주시는 분이심을 확실히 믿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성도에게 시험이 오는 것은 성도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올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해 주시고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받게 해 주실 걸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다니엘이 감사 기도할 때에 다니엘이 감사 기도를 드릴 때에 첫째,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그곳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곳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고 하였습니다. 열왕기상 8장 46절로 50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성경 말씀을 순종하면서 기도하여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 진리를 붙들고 행함 있는 믿음이 되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다니엘의 기도는 창을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창을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불변의 신앙입니다. 불변의 신앙입니다. 전에도 창을 열어놓고 기도하였으므로 그대로 창을 열고 기도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정시 기도입니다. 다니엘이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성도가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고 사도행전 3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도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로 3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다니엘의 기도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겸손한 자세로서 기도한 것입니다. 겸손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네 번째 대지로 갑니다. 네 번째 대지, 모해자들이 다니엘을 고소함. 11절로 15절, 11절로 15절 말씀에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가서 왕의 금령에 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의 어인을 찍어서 이제부터 4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적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대로 된 것이니라. 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 왕과 왕의 의인이 지켜 금령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나이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인하여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여 해가 질 때까지 이르매,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 나와서 왕께 말씀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의 세우신 금령과 법들을 변개하지 못할 것이니이다. 다니엘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무리들이 보고 왕에게 고하였습니다. 그들은 자기네들이 파놓은 함정에 다니엘이 빠졌다고 기뻐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은 그로 인하여 심히 근심하고 다니엘을 구원하기 위해 마음을 쓰고 애를 쓰다가 해질 때까지 이르렀습니다. 다니엘을 죽이려는 무리들은 왕이 세운 금령과 법률은 변개하지 못하는 메대 바사의 법이라고 주장하여 다니엘을 사자굴에 놓도록 재촉하였습니다. 왕이 다니엘을 건지려고 애를 썼으나 그 법에 매여서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때에 법이 철저하고 변개할 수도 없었습니다. 5번째 대지로 갑니다. 5번째 대지,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짐. 16절로 18절 말씀에, 이에 왕이 명하여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놓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아구를 막음에 왕이 어인과 귀인들의 인을 쳐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 처치한 것을 변개함이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기약을 그치고 침수를 패하니라. 왕이 충성된 다니엘을 죽이지 않으려고 애를 썼으나 법으로 일단 공포해 놓은 이상 왕이라도 그 법을 어길 수 없었습니다. 법에 얽매여 부득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으라고 왕이 명령했습니다.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 그들은 급히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었습니다. 왕으로서는 충성되고 유능한 다니엘을 잃게 된 것이 자기의 손발이 다 끊어진 것과 같습니다. 눈을 잃은 것과 같습니다. 왕이
신하들의 계략에 말려들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도록 명령을 하였으나 너희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고 하나님께 부탁하였습니다. 그리고 왕은 궁에 들어가 밤이 맞도록 금식을 하고 기약을 그치고 침수, 잠자는 것을 폐하였습니다. 이것은 왕이 다니엘을 바로 알고 그러한 인재를 국정에 바로 이용하여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려고 계획했던 까닭이며 또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다니엘을 건져주실 것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심정입니다. 여섯 번째 대지로 갑니다. 여섯 번째 대지,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나옴. 19절로 23절, 19절 23절 말씀 봅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갔소.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는 슬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 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희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으니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되 왕이요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며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요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게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더욱 힘있게 의지하였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의 입을 막고 사자들이 다니엘을 해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도 아무 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시기하는 자들이 계획에 의하여 사자굴에 들어갔으나 다니엘에게는 사자를 능히 이길 만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자굴 속에 있는 다니엘이 육신이 생각이나 세상 생각을 차게 되면 죽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항상 깨어있는 신앙을 가졌으므로 사자를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깨어서 영의 인도를 받을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육신 생각이 들어올 때에는 사람의 뜻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멀리 하라고 간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자나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책망하셨습니다. 항상 영이 깨어서 영의 세계로 걸어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영이 깨도록 영이 살아나도록 기도할 수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자굴에서 사자를 무서워하면 안 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영의 영으로서 걸어나가며 승리해야 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즐거워하고 주님 뜻대로 살고 주님 명령대로 걸어나갈 때에 무서운 생각이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풍랑이 심한 바다 위를 믿음으로 걸어갈 때는 예수님께서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조금 가다가 바다의 물결을 바라보고 무서워하는 마음이 들어올 때는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에 사자가 잡아먹지 않을까 하고 두려워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나아가면 계속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뢰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날마다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영이 깨어 기도할 수 있는 다니엘 같은 사람,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다시 살아나오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고 다 사자의 밥이 된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이적이 따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믿는 자들에게는 이적이 따르니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고 마태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새벽의 왕이 사자굴을 찾아가서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희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시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평소에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왕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다니엘을 구원해 주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다니엘이 평소에 그 생활로 왕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하나님을 보여주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대답하기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왕이 기뻐하고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나오게 하였으며 거기서 나온 다니엘을 보니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7번째 대지로 갑니다. 7번째 대지, 참소한 자들은 사자굴에 던짐. 24절 말씀에 왕의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숴뜨렸더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니엘이 사자굴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서 나오게 되니 다니엘을 모해한 무리들의 음모가 드러났습니다. 그러므로 왕이 노하야 이번에는 다니엘을 참소한 자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놓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들은 사자굴에 던져 놓으시니 그들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가 뼈까지 부서뜨려 먹었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모해하다가 가족과 함께 망한 것입니다. 성도를 해하는 자는 반드시 저주를 받습니다. 성도를 해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성도의 원수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8번째 대지로 갑니다. 8번째 대지, 왕과 백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찬양함. 25절로 27절.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려 가로되, 원컨대 많은 평강이 너에게 있을저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다니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을 본 왕과 모든 백성이 크게 기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이 모든 백성에게 조서를 내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하라고 하였습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이시요 그 나라와 권세가 무궁하시고 땅에서나 하늘에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이신 것을 다리오 왕은 깨달았습니다. 다니엘이 믿음으로 바로 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방 세계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메대 바사 사람들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생명을 내어놓고 믿음을 지켰으므로 그의 지위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성도가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면 첫째, 하나님께서 높아지시고 두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게 하시고 네 번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다섯 번째, 성도는 존귀해집니다. 마지막 9번째 대지로 갑니다. 9번째 대지, 다니엘이 여러 세대의 형통함. 28절입니다. 28절 말씀에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다니엘은 어디에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떤 시대와 어떠한 환경을 만나든지 믿음을 지켰으며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바로 행하고 모든 일에 충성되이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기뻐하시고 늘 권고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다니엘을 일시 핍박하고 시험을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 여겨 귀히 쓰게 되었으므로 여러 왕들의 세대에 형통하였습니다. 여러 왕들의 세대에
다니엘은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다니엘과 같이 형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대에 다니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열린 창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주여, 기도의 영을 부으소서. 날마다 영이 깨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그러하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